지금은 돌아가신 대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선생님이, 원래 본명은 정주일이죠. 그 이주일 선생이 살아생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명 시절 가족의 장례가 났어요. 그런데 차마 신단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무대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스케줄을 소화합니다. 장례가 났는데 남을 웃겨야 하는 그 자리가 서럽고 기가 막혀서 공연을 하다가 웁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앞에 있는 코미디언이 우니까 청중들이 따라서 숙연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웃어요. 왜 그러냐? 저 웃기는 코미디언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저 코미디언이 무대에서 우냐 이거예요. 저건 우리를 더 웃기려고 쇼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더 웃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성탄,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의 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인간의 탄생과는 비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런데 정말 기쁜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저는 기쁨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거는 벅찬 말인 것 같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길에서 밟아버리면 죽을 만한 가치 없는 지렁이를 위해서 죽겠다고 집을 나서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일이고 기쁨의 날이 분명한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오늘이 슬픔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한대소를 하고 웃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슬픔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웃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이 날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했던 그 시간만큼 힘들고 버거웠던 시간이 오늘 주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제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큰 사랑을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다 감당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할 자격이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넉넉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도 통치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 찾는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 족속들에게도 역시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겨우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 외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오시기 전에 어쩌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리고 인자하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웃고 계시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니까 그 이상의 너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채찍에 맞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맥스 루카도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주에 널려있는 셀 수도 없는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하던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도 사실은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듣게 하려고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저 우주의 이 행성을 가지고 구슬치기 하던 분이 이 낮고 낮은 작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그분의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큰 것을 거저받으면 저부터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내가 300명만 목회하면 좋겠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숫자 별로 말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300명만 목회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여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상가교회에 누가 올 것인가. 앞이 안 보이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300명만 목회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었겠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하고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엄중하게 하루하루 설교 준비하면서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고 더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더 우리 성도들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요새 철야에 조금 빠졌어요. 숫자가 날씨가 춥고 불편해서 그런지. 그 옛날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숫자가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조금. 이게 인간이구나.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10배 커졌다고 생각합시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그때 감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 곧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곧 가는데 다 계산할 날이 오거든요. 우리가 너무 큰 걸 거저받았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발걸음으로 그냥 성탄절이니까 아침에 오천개 입고 성신치 들고 주섬주섬 그렇게 온 걸로 생각하십니까? 공기를 내 숨으로 숨 쉬어보기 전에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산소호흡기를 껴봐야 내 힘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었구나. 물, 아프리카에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그것도 오염된 흙탕물을
그 깡통에다가 짊어지고 오는 그 아이들,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 그걸 잠깐 볼 때, 우리 너무 복을 받았다. 근데 그건 1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항생제 한 알이 없어가지고 우리 약국에 가서 1,000원, 1,500원 내면 그냥 항생제 거저 받습니다. 근데 그 항생제 한 알이 없어가지고 눈알이 썩어서 빠져요. 티벳 고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널려 있습니다. 안 못 보는 소경. 왜 그러냐? 항생제 하나를 먹었으면 그 눈알이 안 썩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서 죽어요. 초경 막 끝난 14, 15살만 되면 딸을 돼지 3마리를 받고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게 내줍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그렇게 내줘요. 미개하게. 그리고 그거를 돼지 3마리 주고 사간 그 꽃다운 아이들을 짓밟고 집에서 성놀이개로 삼고 고구마를 캐와라. 고구마를 안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불로 지져버립니다. 이것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꽃다운 우리 아이들을, 딸들을 일제의 놀이개로 내주고 오랑캐 놀이개로 내주고 그랬던 적이 우리 과거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불편하면 차 타고, 추우면 난방 틀고, 몸 더러우면 씻고, 이거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 복되고 복된 성탄날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보호자를 버리신 결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평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때로 들고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 백성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어째서 네 속사정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냐. 어째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착각하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을 다 알고 있고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의 그 신음도 내가 다 듣고 있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저 사람의 자식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내 새끼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덮쳐오시지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분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지 않겠냐? 다 맞춤식으로 주셨다. 주고 계신다. 때가 되면 주실 거야. 아들을 내줬는데 돈 안 주겠냐? 아들을 내줬는데 건강 안 주겠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줬는데 너희들을 차별할까 싶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속지 마라. 그 아비의 어미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는 자식은요,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만이 많아요. 요새
유행하는 옷을 못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식은 그 사랑을 몰라보고 자꾸 불평합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철없는 자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함이 밀려올 때 성탄절을 기억하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초라한 한계를 가진 이 더러운 육체를 입히셔가지고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이 힘으로 넉넉히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사탄의 공격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성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황금입니다. 흔히 이 황금을 드린 사건을 왕이신 그분께 미리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금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 얼마나 이 황금이 소중한지 지 목숨을 걸어요. 서부 개척시대에 황금을 찾아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길을 향하여 떠났던 수많은 개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확실한 정보도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황금이 발견됐다더라.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시비 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요. 아무개가 가서 죽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 황금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가장 소중한 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을 우리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전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육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을 취미생활로 여겨요. 그래서 유리하고 좋고 유익하면 그럴듯하게 믿어요. 그렇지만 불리해지면 믿지 않습니다. 손해가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목사들이 크게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를 자꾸 기웃거려요. 그 교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결혼했으면 한 남자와 한 여인을 위해서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기웃거려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직장에를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서 자기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월급 조금 더 주는데 어디 있는가? 나한테 장래성 있는 기업이 어딘가? 딴맘만 자꾸 품어요. 여기를 디딤돌로 내가 다른 데 가야지. 그거 대번에 표가 납니다. 전부를 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달이 됐든 10년이 됐든 막 지금 처음 교회를 와서 예수 믿었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그거 주님이 전혀 묻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를 십자가에 걸어야 됩니다.
예수께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전부를 다 드려도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분께 생명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뭘 날마다 드려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또 다음 계획이 있으시겠죠. 성탄절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이곳에 두고 가십시오. 주님께 두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유향을 동방박사 햇사람이 드립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아주 존귀한 향품입니다. 성경 속에서 유향은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 올려지는 향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냄새나는 곳에 향을 뿌립니다. 좋은 향수는 악취를 막아주듯이 주님께 드린 이 유향은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의미해요. 우리 자신을 냄새나는 역겨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나고 더럽고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유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만발하여 악취나는 인생도 유향나는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분쟁하는 것에 같이 분쟁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분쟁하는 그 현장에 가서 화합을 이루고 미움이 난무하는 그 현장에 가서 눈물로 용서를 하고 이기적인 그 현장에 가서 이타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 그것이 예수 향기가 되어서 그 향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걸어왔어요. 일상교회 앞을 이렇게 걸어와서 신호등 건너서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해. 야, 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나는 몰라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은, 그 교인들은 내가 이 교회 목사인지 다 알고 있어.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겠구나. 네, 그 생각 다시 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지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향은 반드시 냄새납니다. 오염된 쓰레기도 반드시 냄새납니다. 유향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이에요. 모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르라는 단어는 향료의 일종인데 나무 진으로 만들어집니다. 쓴맛이 나고 향기가 짙고 노란색을 띤 기름 성분의 고무예요. 고무. 이 액체 몰약은 아주 귀한 것으로 당시 여겨졌다고 그래요. 이 몰약은 마취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로서 이 몰약을 장례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몰약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 몰약은 마취제의 기능도 있어서 주님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실 때 포도주에다가 몰약을 타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거부해요. 완벽한 고난을 위해서 그 잠깐의 마취제도 스스로 거부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 이걸 말하죠. 영적으로 몰약은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 없습니다. 죽든지 변하든지. 영원한 직장도 없습니다.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나가라고 그래요. 영원한 사랑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단 한시도 변한 적이 없듯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절대 변해서는 안 돼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략입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헤매고 밖에서 다닐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이 누굽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인가요? 서로 주고받는 축하 선물입니까? 가족끼리 보낼 오붓한 시간인가요? 시골에서 성탄 전야축제 때 성극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유의 탄생을 재현하는 성극이 시작됐는데 아이 하나가 대사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계속 밀려납니다.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인숙 주인 역을 맡았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 요셉이 문 두드리고 방 있습니까? 그럼 방 없습니다. 그리고 인상 쓰고 문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마침내 시작됐어요. 그걸 수십 번 연습을 해요. 불안해요. 근데 막상 딱 그게 시작됐는데 이 녀석이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해요. 요셉이 문 두드리면서 빈 방 있습니까?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녀석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얼어붙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뒤에서 방 없어, 방 없어, 방 없다고 그래, 방 없다고 그래. 애가 타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실수하는구나.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오세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 실수했다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잖아요. 근데 얘가 울어요. 방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밖에 계셔서는 안 되지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한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 안 되지요. 성경을 바꿔버렸어. 들어오시라고. 제 방 내어드리겠다고. 근데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웃음이 없어졌어요. 자신들을 다 뒤돌아봅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막 성탄이라고 기뻐 잔치하고 축하하는 이 시간에 정작 우리 주님은 저 뒷간에 밀려나 있는지도 몰라요. 추리가 주인이 아니죠. 선물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가 성탄 뭘 막 떠들썩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작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오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가장 VIP로 모시고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영원히 승리하다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다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은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2000년 전 그분은 초라한 아이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회복하셔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죄인들에게 심판하실 그 무시무시한 왕으로 오실 터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 천국에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날이라고 정확히 날짜를 모른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그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탄생이었는지 태어난 날도 모를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서 전시받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민족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